자,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세라는 것, 요즘 말세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뭐 주작 어디 간다고? 여기 제일 앞에 와서 앉아 있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지 않았으면 나한테 지금 걸렸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거기 앉아서 그냥 아주 모가지 딱 들고 나만 쳐다봐. 오늘 제가 요즘 식당에 가면 식당에 그 서빙하는 로봇이 삼계탕 뜨거운 거 가지고 하게 가지고 이래요. 참 로봇이 좋은 시대예요. 휴게소 갔더니 아니 물도 없고 막 컵도 다 없앴어. 막 물 컵 다 없앴어요. 그 로봇이 막 이러는 거예요. 가스트라게 가가지고 가서 그 렌즈에 가서 손을 재지 딱 하면 딱 써서 가져갔다 기다려. 냅킨도 다 그렇게 돼 있어. 야, 좋은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식당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이 나왔으면 주인이 나와서 식사하는 손님에게 이건 뜨겁습니다. 이건 이렇게 먹어야 맛있습니다. 반찬은 저기 있는데 마음껏 다 드시기 바랍니다. 요 뜨거운 데다가 맛소금을 약간 가미하면 좀 좋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는데 이게 와가지고 이러니 이제 그거를 내가 들어다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야, 세상 좋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능을 AI 로봇가 이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거기에 좀 취업에 있는 사람 혹은 주인은 뭐 할까 하고 살펴봤어. 주인은 뭐 할까 했더니 행주 들고 탁자를 닦고 주인은 원래 이게 로봇이 노예가 할 일이거든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주인하고 노예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다음 발길을 봤어. 그랬더니 막 뛰어다니 화장실 청소를 해요. 야, 저거 화장실 청소를 원래 노예가 하던 건데 알바로 부르는 아이들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인이 할 일은 로봇에게 뺏겨버리고 주인은 노예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탁자도 안 나오고 바닥에 음식 쓰레기 줍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 설거지 하는 거 이거는 주인이 앉아서 하고 모든 과거에 주인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인사를 해야 할 일은 얘가 다 이러고 다녀. 그래서 약간 내가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편타라는 생각보다는 마음이 좀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 식당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 그 주인이 와서 음식에 대한 소개도 해주고 말도 해주고 좀 눈도 좀 마주치고 그러면은 우리가 목사라는 걸 하면 전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좀 사람 맛이 될 텐데 이놈 AI 로봇이 나와가지고 주인의 행세를 하네. 주인은 가서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가서 음식 쓰레기 칩으로 뛰어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아낀다는 의미가 있어서 좋다 그러려 하다
그렇다고 하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의 주인하고 종이 바뀌었어. 기계가 주인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AI 로봇이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이 막 능숙하더라고요. 인간 기자들이 기계에 AI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당신들이 인간 세계를 지배할 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말을 싹 잘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창조한 주인께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할 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그 만들어서 제작을 만든 그 주인한테 인사도 꿀꺽 하더라고. 주인님 이런 인사도 하더라고. 나를 창조한 이 주인에게 충성해야겠다는 게 충성맹세까지 하더라고. 야, 저거 보통이 없네. 그 감정 표현도 하고 자신을 창조하신 분에게 순종한다고 하고. 야, 이거 인간 이상의 말을 하네 이게 로봇이. 그리고 나서 이제 걱정을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쓰는 특수 언어를 자기들끼리 개발해서 방언으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AI끼리 말하는 말을 인간들이 못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AI 로봇가 스스로 업그레이드해서 그 언어 세계를 만들겠다고? 그러면은 인간 세계를 충분히 지배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존재가 무엇이 기계하고 로봇하고 다르냐면 말입니다. 말. 우리가 짐승하고 뭐가 다를 바이냐 그러면 말이에요. 말. 말의 능력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말의 능력이 로봇이 훨씬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AI 로봇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급 지식과 직업을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판사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AI 로봇이 필요하고, 변호사도 그렇고 회계사도 설계사도 종교에 대한 침례자도 AI 로봇이 할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부터 3년에서 한 5년 전에는 아무리 로봇이 개발되더라도 예술계, 즉 음악하고 그림 그리는 데에는 못 들어올 거라고 그랬어요. 이 창조 능력만큼 안 된다 그랬는데 미국에서 이 그림 대회 대상을 차지한 존재가 AI 로봇입니다. 그림도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술계도 벌써 넘었다는 뜻이죠. 지금 작사 작곡하는 모든 음악이 AI 로봇이 거진 다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약간만 조정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술계에도 로봇이 들어와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리는 고급 직업, 고급 인력으로 일하는 우리의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하면 되냐? 식당에서처럼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식당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이 할 일을 로봇이 하고 옛날에 종들이 해야 될 일을 그 식당 주인이 한다.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식탁 닦고 식탁 밑에 들어가서 음식 쓰레기 주는 거를 주인이 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저 참 이상하네라고 생각을 알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래서 이제 인간 세계에 인류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인류의 생명 호칭이 뭔지 아는 사람? 호모? 뒤에 호모 뭐냐 뒤에? 사피엔스? 이야, 사랑이 이와여대 충분히 되겠다. 야, 호모 사피엔스.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 있어요. 결혼. 그래야 인류애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방식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함으로 종족이 번식된다라고 했을 때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신조어가 나왔죠. 호모 데오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데오스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 헬라 말로 호모 데오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신조어 이것을 찾아보면서 호모 데오스는 그럼 뭘까? 그랬더니 불멸의 존재, 데오스는 신이라니까 안 죽는 존재. 그러면 안 죽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지금까지 설명했던 AI 로봇하고 인간 육체하고 합성한다네. 결합할 때 이게 과학적으로 그게 이론적으로 된대. 그러니까 가장 우리는 호모 데우스로 들어갈 만한 인성이나 젊은 지식이나 특별한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 이 중에 없어. 그래서 합성하는데 선택되는 게 아니라 우린 도태되도록 놔둘 거야 아마. 그냥 죽으면 돼요 우리는. 상당히 특별한 사람에게 AI 로봇하고 사람하고 합쳐. 그러니까 무슨 우리 요새 미국의 그 과학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얘기 같은 얘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이 두뇌에다가 모든 그 칩,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AI가 가질 수 있는 기능을 넣어. 그게 집어넣어서 우리의 지능을 업그레이드를 만들어 놓고 이 반도체, 신체에 심어진 반도체가 심장이 혹은 폐가 모든 장기가 잘못 작동된 거나 아니면 암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을 다 감지를 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 다 고쳐. 그 사람이 심장마비를 줄 것 같다. 그러면은 심장 이식 수술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 죽겠죠, 계속. 피가 이상하다라면 피를 계속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불멸의 존재를 만든다. 그래서 호모 데우스라는 말이 신적으로 지금 과학계에서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남녀가 결혼해서 자손을 번성함으로 인류가 번성하는 것이다라는 이름이다. 그러면은 호모 데우스라는 것은 내가 AI와 결합에 대해서 불멸의 존재로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 종족이 번성하는 것을 이 불멸의 존재가 허락하지 않겠죠. 그래서 동성애도 괜찮고 양성애도 괜찮고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적인 것으로 인해서 종족이 퍼져나갈 일이 앞으로 없으니까 괜찮다. 하나만 낳든지 안 낳아도 괜찮다. 그러면서 자기 개발만 해라. 그 언젠가 너를 죽지 않게 결합시켜 줄게.
이게 이론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 인류를 갱신하는 일을 하는 호모데우스라는 일을 이 단어로 새로운 인류를 만들 것이다 라고 과학 공상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 현실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가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상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과학으로 검증하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논문과 그렇게 쓰여 있는 소설을 각본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조작해서 만드는 최대치를 이끌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래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 만화가 있었는데 만화에 비행기가 달나라가에서 안 난다는 만화가 있었다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만화를 보고 말 타고 다니고 남학신 싣고 다니고 집신 싣고 다닐 때 만화 영화에서 비행체가 가가지고 달나라에서 앉는 그런 만화가 있었대. 그런데 내 생전에 미국에서 달나라 가서 그걸 하는 것을 봤다고. 그러면서 우리 세대, 너희 세대에서는 과학이 발달해서 무슨 일을 볼지 모른다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와서 호모 데우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합성이 돼서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시세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딱 충돌이 되냐면 영생이라는 말이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세상의 과학은 아니다. 아니다. 과학이, 의술이 우리에게 있는 지금 최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 로봇 체제가 인간에게 심어지면 우리가 안 죽고 인간이 신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을래?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 자신이 불멸 죽지 아니하는 상태를 이루는 것을 원해. 언제 내 육체를 AI가 로봇과 합성되는데 내놓는다 이거요. 그래서 그걸 내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다네. 언제 내 생명이 한계가 오면 인간 재생할 때 나를 써달라고. 지금 그렇게 서약을 받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그래서 제가 시세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세. 세상 흐름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유독 말세에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말이 능력이 있다고 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6절, 7절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6절, 7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마귀 사단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합법적으로 받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지금처럼 인간이 AI 로봇과 합성돼 가지고 세상 세계를 그렇게 영생불멸하도록 지배를 할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이 세상이 공상과학만이 얘기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에 애플 거 쓰는 사람 있어요? 애플. 애플. 애플 로고가 뭐예요? 사과. 그런데 사과가 왜 귀가 떨어져 있죠? 한 입 먹어서.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 진짜예요. 그래서 이 애플이라고 하는 이 회사하고 하여튼 미국에 있는 뭐 인텔 뭐 등등 뭐 페이스북 등등 우리나라 삼성 뭐 등등 이 전자회사에서 왜 이 애플의 사과 선악과 하와가 한 입을 베어 먹은 이 사과를 로고로 삼았냐면 이 사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지식이 이 핸드폰에 다 들어온다. 다 들어온다. 그런 시대가 되면 마귀가 말한 것처럼 너희 지식이 많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의 시행의 로고예요. 이 사과가 그냥 사과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온전한 사과를 했어야 되죠. 한 입 베어먹어버린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한 입을 베어먹고 이거를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먹고 범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다. 그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성경되죠. 이게 최초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거역하는 사건을 이 마을새에 가지고 왔어요. 마을새 갖고 와가지고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기기에다가 그 상호를 붙여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지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의미죠. 그따위에서 핸드폰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문명의 얘기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가 없는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이상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다 추적을 당합니다. 다 찾아오잖아요. 뭐 무슨 뭐 흉악 범죄자들이 범죄했으면 검찰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뺏어가는 게 핸드폰이에요. 우리의 동선이 거기에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다 나오죠. 그러니까 쓰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화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의 정보가 다 노출돼요. 거기다가 이제 금융 시스템까지 집어넣겠죠. 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미 이 핸드폰에 우리 몸에다가 항상 소지하고 다니니까 핸드폰 자체가 우리 심장 박동수, 우리 혈압, 당뇨 수치까지 다 이 체크하게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이 탑재만 안 할 뿐이에요. 그럼 의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만큼 우리 모든 건강 검진을 핸드폰이 다 해버릴 거예요. 그럼 뜨면은 곧바로 약 먹고 곧바로 병원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앞에서 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못하는 이유가 지금 기존 세상에 이 블록이 있죠. 의사는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고 약사는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 무너지니까 그걸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그러면은 AI 시스템의 상용화 계획하고 우리 핸드폰 문화로 인해서 인간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이 지식인들의 꿈, 과학자들의 꿈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떻게까지 다가와 있냐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
이미 우리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에다가 다 바쳐버렸어요. 코로나 상황 때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고 여행을 할 수가 없고 관공서에 들어갈 수가 없고 병원에도 못 들어갔죠. 제가 지난 얘기인데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동생 사모는 유병국 목사가 심장마비가 와서 급히 병원에 갔는데 응급처치가 늦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들도 이가 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되게 늦었냐면 백신을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만 세계 여행을 갈 수 있고 관공서에 들어갈 수 있고 병원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체제를 돌렸던 정보가 그대로 정부와 세계 모든 곳에 다 있겠죠. 안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체크하게 우리의 신체의 건강을 체크한다고 그랬죠. 건강을 체크한다면서 개개인의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노출됐죠. 그러니까 노출돼서 이 정보를 받은 사람들은 완성하겠죠. 그래서 AI 로봇과 더불어 핸드폰 문화가 완성되는 단계를 2030년으로 정했어요. 유엔하고 애플이라고 하는 그런 전자회사하고 전 세계의 막 구글이나 이런 데 엄청난 이 지금 회사들이 전 세계의 개개인의 모든 정보와 건강 정보와 개개인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계 통합할 수 있는 정보 체제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을 2030년까지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6년? 7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은 자, 제가 시세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우리 신체에다가 666에 칩을 넣니 안 넣니 이게 아니고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 등장하는 AI 로봇 이런 로봇이 등장해서 우리 생활 속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에 가지고 있는 정보와 건강의 정보는 이미 다 노출이 된다고요. 노출되는데 이것을 상업적으로 쓰려고 하는 부류들의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더러 그걸 인간과 AI 로봇을 합성화시키는 불멸의 존재를 지금부터 선전하겠냐고요. 그런 서약을 받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이 두뇌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은데 신체가 붉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돌이요, 돌. 돌인데 막 육체가 막 건장해. 그래가지고 어떤 의사가 그랬죠. 장담하고 이 둘을 머리와 이 육체 떼서 좋은 것만 합쳐가지고 한 사람을 만든다고요. 실제로 시도를 했죠. 그러고 나서 성공 여부는 아직까지도 발표를 안 했죠. 수술은 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몰라요. 실패했다고도 않고 안 했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둘을 합치는 거예요. 둘을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AI 로봇하고 우리하고 합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겠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칩만 우리에게 머리에다 집어넣고 우리가 있는 핸드폰과 더불어 우리 신체에 있는 모든 심장박동과 혈액
그다음에 당뇨까지 모든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내 신체 내장이 되어 있으면 인공위성에서 나를 봐가지고 저가 뭐 300년, 500년, 1000년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바꿔버려. 심장 바꿔버리고 신장 바꿔버리고 막 위장도 바꿔버리고 막 이상말 때면 즉각 바꿔버려. 나라는 존재는 안 죽어. 신이여 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야 인간들이. 그러면은 지금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공상과학 얘기, 과학계에서 추구하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산다. 그런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셔야 되죠.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은 이미 애플사에서 만든 애플사의 지식의 선악과를 한 입을 따먹은 걸 갖다가 생활주의 이 기기에다가 붙여버렸어. 우리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일을 반드시 이 땅에다 시행하겠다고. 그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옷을 입을 때 문양이나 영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무늬로 있는 거를 잘 살펴 입어라. 뭐 나는 동성애다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게 프랑스 말인데 우리는 그냥 옷만 멋있으면 되니까, 유행만 멋있으면 되니까. 우리 지금 이 택배 회사 이런 데 보면요, 뒷문에 보면은 이런 문양들이 많이 있어요. V자를 이렇게 됐는데 막 이 독수리 눈처럼 막 무서운 눈이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이게 눈이요. 막 부실 뻔하다고요. 이거 사단의 눈이에요. 제가 이 터키 가서 확실하는 게 우리 물방울 무늬에다가 사람의 이 눈 동공이 빠져나온 것 같은 보석, 문양, 이 유리, 공예품, 이거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게 사단의 눈깔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생활 중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핸드폰에서 제가 애플 얘기하듯이. 그런데 이게 다 우리의 있는 생활 속에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시세를 걱정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하는 옷을 입었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저런 문양이 되어 있는 옷을 가슴에다가 파고 등판에다가 파고 입고 다니는데 나는 이 사단의 졸개다. 그러고 다니는데 본인은 의식을 못하죠. 그 다음에 목걸이에다가 막 파란 눈 사겨 있는 거예요. 목걸이. 그 터키 석이라 내 보면은 대부분 게 들어가 있어요. 사단의 눈깔입니다. 눈. 그래서 터키에 가면은 자기 정원에 이 눈을 주렁주렁 달아요. 많이 달아놓은 집이 부자이고 많이 달아놓을수록 사단이라 자기를 지킨다고 하죠. 그래서 막 나무 막 대문간에 막 새파랗게 달려 있어요. 막 나무에. 뭐 사단이 저희 지킨다고. 시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식당에 갔더니 AI 로봇의 기능을 탑재한 서빙하는 로봇이 모든 음식을 날라다 주더라. 날라다 주는데 우리는 이게 편리하다고 쓰는데 이 로봇은 와서 음식을 날라다 줄 뿐이지 말하는 것도 없지 인사하는 것도 없지 우리는 돈 내고 비싸게 그걸 먹는다.
주인은 로봇이 이거를 서빙하고 다니는 시간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주인은 탁자를 닦고, 주인은 무릎 꿇고 밑에 식탁 밑에 음식 떨어진 것을 닦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주인과 로봇이 바뀌었네.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과 현대인들은 이게 축복이고 편하다고 얘기하네. 바뀌었는데, 주인하고 바뀌었는데. 그럼 나중에 AI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나서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 종으로 각 생활 속에 AI 로봇에게 훈련 다 되어 있어. 서빙하는 거는 뭐고. 그럼 AI 로봇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 인간들이 다 우리는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청소할게요. 우리가 무릎 꿇고 이거 할게요. 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조그만 지금 소기업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인건비 아낀다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나는 서글퍼지더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계시록을 다시 읽는 거예요. 야, 계시록에서 얘기를 이렇게 해놨네. 어떠한 용이 사단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불멸의 존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어서 그가 원하면 죽이고 싶은 사람은 생명을 언제든지 다 뺄 수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성도들의 권세까지 빼앗아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더라. 그러면 앞으로 이 AI가 다스리는 세계가 그런 세계일 거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섬길 것이다. 8절에 그렇게 기록이 있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경배할 것이다. 이미 지금 경배하고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과거에는 이런 말씀들이 세상 흐름에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오늘날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이게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이야,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로봇과 더불어 이 반도체 칩으로 나오는 것을 인간과 결합시켜버리면 이게 보통 파워를 갖는 짐승이 되겠냐? 마귀가 막 사단이라 막 마음대로 상할 것인데 그래서 이 자기가 불만의 존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정없이 비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정없이 원망할 것이다. 비방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계에서 일하는 천재들이나 AI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요. 막 이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주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자신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기술로 다스린다고 그러죠. 우리의 지식으로 다스린다고. 그러면 우리의 기술과 지식에 완전 압축돼서 완성되는 그 단계가 AI 로봇이 나와서 인간 육체하고 합성되는 순간이에요. 언제든지 합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수술해서 집어넣으려고 우리 몸속에다가. 반도체 몇 개만 들어오면 해결돼요. 안 죽게 해요. 병 걸리려고 하면 막 고쳐버리니까. 즉각 막 뼈 이식하고. 돼지나 원숭이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 유전자를 집어넣어 생산해오는 막 이 신장하고 심장하고 췌장 이런 게 막 얼마나 많이 있어요. 즉각
즉각 바꿔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나는 안 죽어. 그러면은 그래서 신조어를 과학자들이 만들었어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이 호모 데우스로 바꿔놨다고 이미 이 논문들이 지금 무지하게 나왔어요. 우리는 신이 된다고.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아가지고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로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것으로 나오겠죠. 어마어마한 팽배한 기술이 나오겠죠.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너무 작고 외로운 것 같고 이래요. 그때 하나님이 찾는 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많을까 이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해준다고 AI 로봇하고 같이 합치자고 그러면은 그냥 죽자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냥 무사히 천국 가시는 게 낫겠죠. 김영 집사님도 그게 낫겠죠. 홍우래 공사님 오래 살 것 같아. 합쳐야지 뭐 한 200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그 결정하는 시기가 올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 그랬어요. 귀에 있는 자는 들어라. 듣고 생각해보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시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군요. 주님 이 시세를 지금 외국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발길을 떼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도 이 눈이 열려서 마지막 때 생명책에 기록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준비합시다.